평양교회 성도 여러분, 다 함께 지켜요. 영상예배 에티켓. 예배 전 주변 정리. 예배에 방해가 되는 물건은 보이지 않는 곳에 둡니다. 온전히 예배할 수 있도록 주변을 정돈합니다. 옷차림을 단정히 준비합니다. 예배 준비. 성경책, 필기도구, 노트를 준비합니다. 화장실을 미리 다녀옵니다. 자리에 앉아 기도로 준비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은혜와 자비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무런 공로 없는 죄인들이 오직 십자가의 은혜만을 바라보며 예배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마음에 새기면서 사순절 두 번째 주일 예배를 드려오니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저희의 심령에 은혜로운 말씀을 주시어 주님께서 걸어가신 고난의 길을 뒤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호나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민돌 품어 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다 같이 성시교독 125번을 교독하겠습니다. 사순절 두 번째 주일 성시교독 125번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 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 길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세세 무궁토록 영광 받으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복된 날을 허락하시고 사순절 둘째 주일 기도하며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섭리로 추운 겨울도 물러가게 하시고 여기저기에서 꽃 소식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동안 크고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믿는 가족들의 기도와 온 국민이 힘을 합하여 더 좋은 방향으로 극복해 왔습니다. 지금도 어려운 경제를 극복하기 위해 애쓰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19라는 전염 질환으로 온 국민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염 질환에 감염되어 치료 중에 있는 환자와 가족들을 지켜 주옵소서. 이들을 치료하시는 의사 선생님과 간호사, 방역을 담당하시는 분, 그리고 담당 기관 모든 분들이 피곤치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속히 치료제와 예방 백신도 개발되도록 지혜를 주옵소서. 우리 믿음의 가족들은 예방 수칙을 철저히 지키며 각자 머무는 그곳에서 간절히 기도하게 하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유석긴 담임 목사님을 은혜로 충만케 하셔서 영과 육이 강건함으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지금 이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에너지가 되게 하시고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사순절 기간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하여 주님께서 주셨던 사랑 그리고 우리의 죄 때문에 겪으셨던 고초와 고난을 생각하며 다시 모든 것들을 이기시고 부활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고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5장 17절로 19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받들어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 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을 보지 못해 외로운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몹시 그리운 것입니다. 외로움과 그리움은 같지 않습니다. 외로움은 다른 사람을 만나면 되지만 그러나 그리움은 그 사람이 아니면 안 됩니다. 다른 어떤 것으로도 대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그리운 것은 우리의 가족이고 우리의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초유의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로 인하여 성전에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벌써 두 번째 주일 예배를 영상으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과학이 발전되어 이렇게라도 예배를 드릴 수 있지만 6.25 전쟁 때에는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물론 그때에도 위급한 전시 상황인지라 성전에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고 눈물을 흘리며 불안에 떨어가며 가정에서 피난처에서 심지어 동굴 은밀한 곳에서 여러 가지 상황이 불리한 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주의를 지키며 예배를 드린 그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배가 본분이며 예배하지 않고는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고 예배하는 자를 기뻐하시며 예배하는 자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지만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그리고 이 땅에 더욱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치유의 은총과 사랑과 형통함이 충만히 임하시길 축원합니다. 지난 주일 네가 누구냐라는 제목으로 예수로 산 야곱, 야곱으로 산 야곱, 이스라엘로 거듭난 야곱 이렇게 세 가지 이름으로 산 야곱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야곱 개인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의 모습들을 한번 살펴볼까요? 어떻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자들의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아버지에게 예수라고 속여서 에서가 받을 복을 가로채는 거짓말쟁이 야곱처럼 자기가 마치 어느 유명인인 것처럼 행동하고 심지어 하나님의 이름, 메시아의 이름을 빙자하여 영광을 얻고 혜택을 누리려는 거짓된 자들의 오만함을 보지 않습니까? 또한 야곱으로 사는 야곱처럼 사기치고 속이며 오로지 자신의 유익만을 챙기던 그런 야곱처럼 남이야 죽든지 말든지 상관없이 돈만 벌면 된다는 마스크 매색하는 그런 자들, 자신이 확진된 것을 알면서도 그 사실을 몰래 숨기고 다니며 바이러스를 확산시키는 그런 사람들, 그들의 야비한 모습과 행동을 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나마도 희망적이고 가슴 따뜻한 것은 이스라엘로 거듭난 야곱처럼 너를 생각하고 자기의 소유를 나눠주며 자신의 건강이나 자신의 사업이나 직장은 생각지 않고 병자들이 늘어져 있는 곳으로 뛰어들어가 헌신하는 의사들, 약사들, 간호사들, 김밥을 보내주는 사람들, 저들을 도우라고 보험금까지 해지하면서 보낸 청소부 아저씨, 지도자들은 사과 한마디 안 하고 있지만 따뜻한 위로와 격려의 말을 전해주는 선량한 백성들, 그들의 모습에서 이스라엘을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의 희망은 여기에 있습니다. 극한 위기적 상황에 부딪히게 되면서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 없이는 못 사는 인생,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인생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거짓으로 사기꾼들의 놀이터에서 언제까지고 사기꾼으로 살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거듭난 사람으로 새 이름으로 살 수 있도록 야곱을 찾아와 주시고 새 이름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위기의 때에 이런 은총이 스며드는 현장이 되도록 낮아지며 깨어지며 매달려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될 때 야곱을 이스라엘로 만들어 주신 하나님이 동일한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주실 것입니다. 묘하게도 우리가 성전에서 예배하지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드린 지난 주일은 3.1절 기념 주일이었고 또한 교회 절기로는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이었습니다. 이때가 되면 더욱 절실해지는 것은 하나라는 것의 중요성입니다. 하나는 절대로 적거나 가볍지 않습니다. 사람이 물량주의에 빠진 나머지 하나를 우습게 여기는 경향이 적지 않지만 그것은 크게 잘못된 것입니다. 99도에는 물이 끓지 않지만 그때의 온도 1도가 물을 끓게 하고 하나의 눈송이가 소나무 가지를 부러지게도 합니다. 그것을 임계점이라고도 합니다. 만이나 수백도 중요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가 빠지면 절대로 만이 될 수가 없고 수백도 될 수 없습니다. 그 이야기가 바로 성경의 이야기이고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한 드라크마를 잃은 여인이 온갖 노력을 기울여 한 드라크마를 찾는 이야기가 말해주는 것은 한 드라크마가 빠지면 10드라크마가 결코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양 비유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튼튼한 한 마리 양이 있더라도 한 마리 양, 혹시 그 양이 병이 들었거나 약하고 작다 할지라도 끝까지 찾아 나서고 찾음에 기뻐 잔치하는 주인에게서 볼 수 있는 모습은 그렇더라도 그 형편없는 그 양 한 마리가 없다면 100마리의 양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하나를 얕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 하나를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바로 그 하나가 우리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러기에 그 하나를 소홀히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미국 영토가 된 알라스카가 있습니다. 이 알라스카는 미국의 본토의 5분의 1, 남한의 15배나 되는 큰 땅입니다. 그런데 이 알라스카를 러시아가 말도 안 되게 완전 헐값 720만 달러로 미국에게 팔았습니다. 우리나라 평수로 말한다면 약 1000평의 땅을 150원 정도의 값으로 판 것이죠. 이유가 있습니다. 러시아는 그 땅을 쓸모없는 땅으로 여겼습니다. 또한 그때 러시아는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살기가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그 땅을 사는 데에도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왜 러시아도 쓸모없다고 버린 그 땅을 바보처럼 사야 하느냐고 강론을박을 했습니다. 최종 상원의회는 표결에 붙였고 결과는 한 표 차로 통과되었습니다. 한 사람의 찬성으로 그 땅을 사게 된 것이죠. 그런데 나중에 보니 그 땅은 쓸모없는 땅이 아니라 석유와 엄청난 지하 자원이 들어있는 축복의 땅이었던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이 미국에 말로 다 할 수 없는 큰 유익을 안겨주었던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단 한 표가 엄청난 고통과 괴로움을 안겨준 일도 있습니다. 1923년 독일에서는 단 한 표로 인해서 히틀러를 나치당의 당수로 만들었습니다. 그 한 표는 역사에 있어서는 안 되는 세계적인 악마를 낳는 무서운 한 표가 되어졌던 것이죠. 절대로 하나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의 영향력은 대단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결정적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미 바울 사도를 통해서 분명히 알고 있는 대로 한 사람 아담의 불순종으로 전 인류에게 사망을 안겨주었고 또한 한 분 예수님으로 인하여 생명에 이르게 되었다는 사실을 말해 주었습니다.
그 한 사람이 죽음과 생명을 결정짓게 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나 한 사람이 다 중요합니다. 나가 대단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를 중요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그냥 스쳐 지나갈 수 없는 것은 우리가 듣기는 거북하겠지만 그러나 피할 수 없는 우리의 실체입니다. 특히 로마서 5장에서만 보아도 로마서 5장 6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상태를 언급하고 있죠. 8절에 내려가서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라고 했습니다. 역시 우리의 상태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10절을 보게 되면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라고 했습니다. 역시 우리의 상태를 말해주고 있죠. 여기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한마디로 우리는 누가 보아도 제대로 갖춘 것 하나 없는 그런 자격 없는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쓸모없고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나쁜 존재였던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마치 나 하나가 전부이신 것처럼, 그것도 그 어떤 것으로도 아니고 심지어 천군 천사들 가운데 하나가 아닌 독생자 예수님을 주신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은 우리 하나의 전부를 거신 것처럼 보입니다. 독생자 예수의 십자가로 말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제대로 깨닫고 확신한다면 이제는 아무렇게 그냥 그렇게 살아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 하나가 그토록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받은 은혜가 너무도 많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 하나를 그토록 귀하게 여겨주시는데 어떻게 그냥 그렇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해답은 하나입니다. 은혜의 빚진 자, 생명의 빚진 자로 사는 것입니다. 평생 갚아도 못 갚을 빚진 자로 사는 것입니다. 복음성가 노래 가운데 이런 가사를 가진 복음성가가 있죠. 우리 교회도 많이 불렀던 그런 찬양입니다. 시간이 되는 대로 가만히 혼자서라도 아니면 가족끼리라도 앉은 자리에서 한번 불러보시면 좋겠습니다. 가사를 제가 읽어드립니다. 평생 갚아도 빚진 자 되어 주님의 빚진 자 되어 주님 가신 길 택하였건만 눈물만 솟구치네. 생명 주시니 주님이시라. 능력 주시니 주님이시라. 말씀 전하여 복음 전하여 주님의 빚을 갚으리. 은혜로운 찬송입니다. 이런 의식으로 우리도 살아갈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끝으로 이 내용을 잘 말해주는 갈빈 신학교 교패가 있는데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갈빈 신학교 정문에 학교 교패가 새겨져 있고 그 아래에 라틴어와 영어로 새긴 문장이 있습니다. 라틴어로는 꼬르메움 띠비 오페르 폼테드 싱케르라고 하는 라틴어 문장이 있고 그 밑에 영어로도 새겨놓았는데 영어로는 My heart, I ope to you, Lord, promptly and sincerely. 나의 심장을 오직 당신께 적각 그리고 진지하게 당신께 드립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너무나도 신앙적 아름다운 고백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런 고백이 은혜의 빚진 자의 고백이 되고 그런 삶으로 평생을 살다가 기쁨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생각해도 형편없는 우리 하나하나를 그토록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나 하나의 가치와 나 하나의 중요성을 깨닫사오니 이제라도 십자가의 정신으로 은혜의 빚진 자 되어 살아가도록 저희들을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우리가 묵상하는 가운데 특별히 어려움의 때를 잘 이겨갈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히 믿음의 사람들은 이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께 매달려 간절히 부르짖는 그런 기도의 시간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속히 재앙이 끝나서 한 자리에 모여서 다 정상적인 예배를 회복하고 함께 성도의 교제를 나누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날이 속히 올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정상적인 예배가 드려지지 못하기 때문에 특별히 헌금 드리는 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 온라인 계좌 주보에 실려 있는데 이 계좌로 헌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번거롭고 하신 분들은 정상적인 예배가 회복되어질 때 정성껏 모아놨다가 그때 한꺼번에 드려도 되겠습니다. 계좌로 입금하신 분들의 그 주보 계좌는 목요일까지 입금된 것만 확인해서 실어 드리도록 하겠고 그 위의 것은 그 다음 주간에 주보에 실리게 되어지겠습니다. 주중 행사 계획도 이번 주는 전혀 없습니다. 신방도 제대로 못하는 그 같은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다음 주일 행사 및 모임 되겠는데 이것도 예상입니다. 예정입니다. 정상적인 예배가 회복이 되어져야 되겠는데 회복이 되어지게 되면 다음 주일 저녁 예배는 1, 2 여전도의 헌신 예배로 드려지게 되겠습니다. 재앙이 끝나지 않아서 회복되지 못하면 헌신 예배도 드릴 수가 없게 되겠습니다. 기간장 회의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3월 15일 우리가 예정되어 있던 백령교회 신앙 독후감대회 3월 15일 셋째 주일이 되겠는데 많이들 응모하시고 책 읽으셔서 협조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독서 읽는 그런 기회가 주어지게 되고 그리고 몇 분들이 전화를 와서 독서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나누기도 했습니다. 모든 성도가 다 참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 하나님께 이꼴리요 일평생 주만 바라면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죽으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은혜로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문 임서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어려움 속에 있는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절대로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가까이 오셔서 도와주시며 이 위기에서 건져주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강건적인 역사하심이 영상 예배로 드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에와 그들의 자녀들, 그들의 가정, 직장과 사업의 터전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